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직분자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나 자기 가족보다도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기도 하고 가족이 여러 일들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고 가족 편들면 안 돼요. 직분자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자가 가족 편들고 자기 주장하고 직분자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어떤 시험과 고난과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 교회가 은혜로운 중에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어지럽히고 말 만들어내고 시험 내는 사람 전부 직분자입니다. 올 100% 직분자입니다. 일반 성도가 시험 안 만듭니다. 직분자들이 말 만들어내고 시험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보다도 자기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직분자들이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말이 많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이런 일이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지요. 거의. 자다가 보면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한 번씩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시험되거나 말이 많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아파해야 되고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자기가 꼭 참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해야 되지. 기분 나쁜 표현을 하고 뭐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치고 내가 그런 사람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데 성전인데 여기서 뭐 큰 소리를 치고 어떠니 기분이 나쁘니 좋니 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자 그럴 것도 아예 직분 받지 말고 직분 받은 것도 내놓고 겸손히 평신도로 섬겨야 돼. 평신도로. 그게 훨씬 복돼요.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반 성도로 있으면은 뭐 하나님이 묻는 책임이나 성도들의 냉정한 평가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직분 받으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다 오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이 오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장로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집사고 권사 되면은 교인들이 기대감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 시험 들지 시험 들 이유가 있어서 시험 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성질 부리고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 죄를 낳아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죄를 낳는 게 아니라 죄를. 교회에다가 죄를 낳아요. 죄를. 그리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에 끌려서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는 보호자, 동력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 집사 베베, 그는 사도와 많은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여자 집사지만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에 처한 사도와 하나님의 일들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내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베베 여자 집사.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동력자,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는 직업 자체를 이 선교사인 바울사도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천막 만들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부부가 사도를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동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직분자는 바로 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직분을 받은 분이나 앞으로 받을 분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는 자와 어머니였습니다. 수고하는 자. 많이 수고하는 자. 이 수고하는 자는 원문의 뜻이 지쳐서 막 탈진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라는 이 원문 단어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의 얼굴에 막 땀이 범벅이 되어 있고 피곤해가지고 지쳐 있고 그러면서도 막 일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 상태를 수고하는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막 교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5만 가지 일 다 하고 막.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헉헉거리면서 뛰어오고 이런 그 상태를 수고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재미있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아래
신방을 하는데 요새 젊을 때보다는 재미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재미가 나요.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 봉사 일, 교회 일 많이 하면 재미납니다. 근데 안 하면 재미 통 없습니다. 통 재미가 없어요. 교회 일 봉사 많이 안 하면 재미가 통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교회 다니는 재미 없어요. 재미는 교회 일을 많이 해야 재미가 납니다. 재미.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재미가 나요.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할 일을. 맡겨주는 것만 하지 말고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꼭 시켜야 하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할 일을 찾아서. 일거리 만들고 시험거리 만드는 거 찾아내지 말고 일할 것을 찾아내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재미가 납니다. 그래서 막 헉헉거릴 만큼 일을 해야 돼요. 헉헉거릴 만큼. 그리고 어머니 역할. 얼마나 잘했으면 어머니 같다 그랬겠어요?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 그 다음 오늘은 같이 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거 잘못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무슨 말인가 그러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미련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한 것은 잘 따르고 앞에서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선하고 좋은 일을 하거든 잘 따라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좋은 일, 선한 일에는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기관에서 회의를 하든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 하면 무조건 한 길 무조건.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는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 악한데 미련한 거는 뭐냐? 악한 짓은 안 따라하는 걸 말해요. 악한 그건 안 따라하는 것이 악한데 미련하라 그 말입니다. 미련스럽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나쁜 거, 안 좋은 거, 은혜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일꾼, 이런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오늘 성경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를 주시하고 단절하고 대적하는 일꾼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일꾼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막 주셔야 돼. 교회에 이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를 영 쑥대밭 만듭니다. 쑥대밭.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말 만들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럴듯한 말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고 막 이러면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말씀은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랬는데도 직분자가 주일날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공예배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공예배를 예사로 빠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공예배를 철저히 안 드리는 직분자가 어디 있어요? 예? 공예배를 빼먹는 직분자가. 그
그 어디서 배운 거라? 뭐 어느 교회 집사는 뭐 주일날 장사하더만요. 그걸 배우는 그걸.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라.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다른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자들을 완전히 멀리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접촉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교회 와서 뭐 말 만들어내고 시험 만들어내고 일거리 뭐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은 딱 만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어설픈 사람들이 교회가 평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조금 뭐 뒤숭숭한 일이면 막 전화한대. 내가 알아요 누가 전화하는지도. 직분자가 돼가지고 어른스럽지 못하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사도가 가르쳐준 교훈과 다른 신앙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시해 봐야 됩니다. 주시해 봐야 돼. 완전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말쓱하면 안 돼. 목자가 가르치는 신앙대로 철저하게 순복하는 신앙정신 사상을 가져야 돼. 그게 사상이 돼요. 사상이. 오늘 제가 우리 이번에 선택받은 분들 첫 교육을 하면서 경건교육을 해서 경건교육. 그 경건교육 두 가지만 시켰는데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인격이 돼. 신앙 인격이 되고 신앙 사상이 돼야 돼. 신앙 사상. 권사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야. 그게 사상이 돼야 돼. 사상이. 처음에는 연습이죠. 연습. 하루에 한 장 읽고 하루에 한 장 읽고 그것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것도 뭐 짬 나는 대로 읽고 뭐 저녁에 읽고 시간 내는 대로 읽고 그게 아니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가족에게 미리 좀 협조를 부탁해 놓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식탁 앞에서 먼저 성경부터 읽는 걸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부터. 밥 먹기 막 급하게 먹지 말고 막 출근이 바쁘고 학교 가는 게 바쁩니까? 3분만 일찍 읽으면 되는데 3분만. 성경 한 장 3분만 읽거든요. 온 가족이 앉아서 성경 한 장부터 읽고 밥 먹으라 말입니다. 이거 연습하면 돼요. 딱 이거 연습하면 인격이 됩니다. 신앙 인격이 돼요. 신앙 사상이 된다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다 배우고 그것이 자손대대로 우리 엄마가 권사였는데 권사 딱 훈련받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밥 먹을 때마다 성경 한 장 읽었다. 이게 그 집안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전통이. 바쁘다고 여러분 3분 그거 시간 못 내요. 3분을. 습관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담배도 한 대 피우고 두 대 피우면 습관이 되거든요. 술도 한 잔 먹고 두 잔 먹다 보면 습관이 돼요. 생활이 된다니까요. 그 나중에 술꾼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말이나 행실이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술 한 잔 안 먹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것이 신앙 인격이 돼요. 훈련이거든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거나 성경을 읽는 것도 다 훈련이 돼요. 훈련이. 경건 훈련이 돼야 돼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 연습해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영어도 할 줄 아는데 연습하니까 되잖아. 공부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만 학원을 가든지 뭘 가든지. 기도하는 이 성경 읽는 연습 이게 뭐 어렵겠어요. 성경 집에 있겠다. 다
딱 집에서 여러분 뭐 기도도 듣고 놀러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침 식사할 때에 하기 전에 성경 한 장부터 읽어요. 이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해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날라리 권사되지 마라. 내 그랬어요. 새벽 기도도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날라리가 되지 마라. 내 그랬어요. 날라리. 목사 날라리 되면 안 되듯이 권사도 날라리 되지 마라. 이래요. 네, 오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새벽 기도 시간 때문에 뭐 출근이나 일하는 것 때문에 늦으면 가서 5분이라도 앉아있다 오느라 그랬어요. 5분이라도. 집이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살고 있는 옆에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가는 게 경건이 가는 게 새벽에 가는 게 경건이고 오는 게 경건이라니까. 가서 5분 기도하고 와도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습관이거든. 습관.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니까. 이걸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을.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 하면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요즘은 얼마나 건강해요. 얼굴도 얼마나 밝아요. 본래 미인인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막 얼굴도 막 늘 웃고 말도 긍정적으로 하고 옛날에는 보면 부정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 내가 막 되게 머리 크고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막 은혜가 충만해요. 왜? 시간만 하면 교회 오는 기라. 밤에도 막 저녁 먹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찬송 휴대폰으로 찬송 들어가고 막 걸어 다니는 기라. 직분자가 그렇게 하는 게 직분자지 뭐 회의할 때 뭐 발언하는 게 직분자인 줄 압니까? 그런 직분자 뭐 없어도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딱 아침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경건 능력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 직분자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주시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혹시 없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딱 잡아내야 돼요. 장로님들의 직무가 뭡니까? 교회의 신령한 면을 살피는 거예요. 신령한 면. 교회에 영적이지 않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 거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는 집사가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본체 만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따끔하게 머리 크고 꾸중도 하고 그래야 돼요. 따끔하게 머리 켜야 되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시끄럽게 하고 말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 뒤에는 같이 합시다. 사탄이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사람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이런 사람을 대적을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에.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아니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요. 오래 참고 관용해야 되지요. 그 모르는 소리라니까. 무슨 사탄 짓 하는데 관용하고 품어요. 사탄 짓 하는데. 그런 사람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사탄 같은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하는 사람이 힘 못 쓰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말빨을 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말벌이 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과 싸우듯이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 같은 자들을 성도들의 발에 밟혀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상하게 한다는 원문을 보면은 짓밟는다, 밟아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 용납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단번에 멀리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살피고라는 이 스코페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 주시하는 게, 계속 저 사람 딱 주시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이 말은 단번에 돌아서라, 완전히 갈라서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갈라서면 됩니까?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지요. 맞아요. 용서하고 화목해야 돼. 무한히 용서하고 화목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 분쟁 일으키는 사람과 그러하는 게 아니에요.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을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사람은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가르쳐주는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이런 사람은 사탄처럼 여기고 단절해야 돼요. 사탄처럼 여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위하는 자들이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 자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한다. 하나도.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한다. 딱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맞아 보이는 게, 맞아 보이는. 순진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넘어가요,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 말 들으면 맞아 보이거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는 이 말의 뜻은 유창한 말, 수긍이 갈만한 말, 그럴듯한 말, 그런 뜻입니다. 수긍이 갈만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니까, 말 유창하게 잘하니까 거기 막 넘어가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틈을 타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멀리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런 사람을 교회에다가 자꾸 심으려고 하거든요. 직분자는 교회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멀리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해롭게 하는데 무슨 사랑의 대상입니까? 대적의 대상이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고 참 믿음이 안 크고 이런 사람은 한없이 기다려줘야 돼. 한없이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우리 권사님들 선택받은 분들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게 언급을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잘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려고 하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됐다. 그래서 손만 모으면 주님 하면 눈물이 쭉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쭉 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쭉 나고,
그런 단계로 가라.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느 교회에 늘 불평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는 바른 말 합니다. 저는 할 말을 하고 삽니다. 고쳐야 할 것은 지적해서 고쳐야 되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잘못한 건 고쳐야 되지요. 할 말은 해야 되지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잘못한 거 지적하고 고치고 할 말을 하고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뭘 몰라서 그런 게 뭘 몰라서. 뭐 교회가 할 말 하는 데입니까? 사회에서 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할 말 한다. 보면. 사회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는 할 말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눈이 둥그레 떠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른 말 하는 곳입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바른 말 하는 곳입니까? 제일 바른 말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제일 바른 말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같이 합시다. 교회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다. 예, 교회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에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오늘 똑바로 들으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바른 소리, 바른 말을 하면은 우리는 모두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 한마디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성막 제도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있죠. 법궤. 법궤 뚜껑을 열면은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이름이 뭡니까? 시온소예요.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 뜻입니다. 법궤 십계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도록 뚜껑을 딱 덮어놨다 그 말입니다. 뚜껑을. 우리 민수기 레위기 지금 우리 레위기 지금 새벽기도 때 지난번에 우리 계속 묵상했는데 레위기 제사제도 아닙니까? 제사제도. 제사제도가 뭡니까? 은혜제도. 은혜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은혜제도예요. 은혜제도. 교회에서 뭐 바른 말 한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 뭐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은혜. 끝없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란 말을 해야 돼. 죄인에게 은혜를 말해야 돼. 죄인에게. 죄인에게도 은혜를 말해줘야 돼. 그래야 그 죄인이 살아갈 구멍이 생겨요. 살아갈 구멍이. 예수님 믿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 믿으라는 게 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보고 시험 치고서 뭐 학교 가라 그랬습니까?
성경 몇 장 읽을까 시험 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천국 보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그것도. 대학 들어가도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는 것도 뭐 이력서 내야 되고 면접 봐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면접 없잖아요. 은혜. 공로의식에 빠진 추한 사람들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자기 안 알아주면 막 이 소리 저 소리 만들어내고 막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가시 노릇하고. 뭘 알아주기는 자기가 남을 알아줘야지. 자기가. 칭찬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 막 어린 아이 하나라도 막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막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도 저들은 시간을 못 낸다. 시간을. 얼마나 착하고 귀합니까. 이 집사들 열심히 일하고 권사님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야 되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뭘 알아주긴 알아줘요. 알아줄 것도 별로 없는데. 알아줄 게 뭐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지. 두 번째는 섭섭함을 잘 느낀다 그래놨어요. 섭섭병이 돼요. 섭섭병.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무슨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까? 직분자가. 그래서 섭섭마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기라. 여러분 교회에 섭섭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직분자가 자기가 책임감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지. 교회에 대해서 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뭘 섭섭합니까? 뭐가. 집사 세워준 것만 해도 닭살이지.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째가 교인이 됩니까? 교인이 우리가. 우리가 무슨 교인이 다 됩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꼬라지에 무슨 교인이 됩니까? 내 꼬라지에. 예? 내 꼬라지에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찬을 받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뭐 섭섭할 게 뭐 있어요? 섭섭할 게.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된다. 공로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종이 돼. 원망, 불평 입에 따라놓고 있어. 원망, 불평 하지 마요. 직분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아직 서리집사까지는 봐준다. 원망, 불평해도. 그런데 서리집사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더만. 별로 없고. 그 다음 넷째는 교만해진다. 공로식에 빠진 사람들이 교만해져.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며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침이 됩니다. 직분자는 공로의식을 버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인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은혜로운 말. 바른 말. 교회에서 바른 말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은혜로운 말. 교회만큼 바르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 세상에. 교회만큼 바르게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교회만큼 바른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뭐 교회에서 바른 말 한다 그래. 자기가 훨씬 더 바른 말 많이 들어야 될 사람이. 바른 말 들으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은혜로운 말 들으니까 죄인인 나도 아멘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요. 교회 올맛이 나고 교회에 여는 내가 올만한 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죄인인 나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 하니까 내가 교회에 여는 올만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아닌데 내가 갈 만한 데가 뭐 없어요 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일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죠. 선한 일을. 그리고 악한 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흉내도 내면 안 돼요. 흉내도. 교회에는 악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딱 돌아서야 돼요. 그런 사람을 딱 대적해야 돼, 대적. 딱 한 사람만 말만 똑바로 딱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만 딱 하면 제동이 걸릴 건데, 가만히 놔둔다, 막. 가르치는 대로 순복하는 신앙, 시끄럽게 하는 자를 멀리하고,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은데 뭐 더 세울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미리 세운 사람들 이번에 뽑힌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안 뽑고 기존의 권사님들 훈련 잘 시켜가지고 좀 좋은 권사님들 되면 좋겠는데 또 우리까지 뽑아가지고 이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평균을 보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잘해요. 잘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보석이에요, 보석.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보물이라, 보물. 귀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근데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손가락도 크기가 다 다른데. 그래 생각해야 돼. 그래. 손가락도 크기가 다 다른데. 내 입에 혀도 내한테 깨물리는데. 이런 건 이해해야 돼. 하고,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 선한데 지혜로운 좋은 일을 잘 따르고, 나쁜 일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이 영광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선한 일에는 무엇이든지 따라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악한 일에는 절대로 안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에 거슬리고 분쟁 일으키는 자들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를 참으로 잘 지켜내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등부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학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믿음과 그 위강이 뛰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수고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줄 알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